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일생 중에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데바다타의 반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5가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청정한 비구승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만한 5가지 조목을 들어서 5가지 조목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면서 부처님께 이제 반역을 했죠. 근데 실제 의미는 다 사실 문자 그대로 다 옳은 말이지만은 실제 이런 계행의 조목들은 더 본질적인 탐심과 진심, 치심을 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데바다타는 목적과 수단을 전도해서 수단인 그런 계행을 위해서 거꾸로 진심을 냈기 때문에, 분노심을 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이제 수행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 하나 특징적인 것은 다른 대부분의 종교 성자들은 자기가 살던 마을에 나중에 깨닫고 나서 혹은 어떤 종교 성자가 된 이후에 돌아갈 때, 자기가 살던 마을에 돌아갈 때 되게 배척을 받기가 일쑤인데,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께서 사시던 석가족만이 아니고 인근 지방의 모든 왕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는 모든 왕들도 부처님에 대해서만 다 공경심을 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은 불교 승단은, 스님이 될 경우에는 누가 먼저 스님이 됐느냐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정해지죠. 그래서 출신이 바라문이냐, 아니면은 인도에 사성계급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혹은 사성계급 중에 바라문 계급, 혹은 크샤트리아 왕족 계급, 바라문 계급은 종교인 계급이죠. 3번째 상인 계급, 4번째 수드라 계급. 참고로 부처님은 2번째 크샤트리아 계급, 왕족 계급에 속하는 분이었는데, 이 부처님 당시에는 오히려 이 바라문보다도 크샤트리아 왕족 계급의 권위가 더 높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급을, 사성 계급을 다 부정한 분이었습니다. 승단에 출가할 경우에, 스님 될 경우에는 출신이 어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출가한 분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새 말로 표현한다면은 계급 혁명을 일으킨 분인데, 사실 이 사회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경우에는 그것은 기존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희한하게 기존 카스트 제도를 다 무너뜨린 분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반박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데바다타가 반역을 해서 술 취한 코끼리를 내몰아서 부처님을 돌아가시게 이제 만들려고 하긴 했지만은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 앞까지 와서는 무릎을 꿇고 이제 부처님께 절을 올리게 됩니다. 또 높은 산에서 돌을 굴리는데 돌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더 이상 부처님까지 오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살짝 이 돌멩이 조가리만 와서 부처님 팔을 살짝 다치게 해서 이 부처님 몸에 피를 이제 조금 내게 했었다 하는 얘기는 있죠. 그래서 이 데바다타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악업 중에 아주 가장 큰 악업을 지은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은 하간 철저한 그런 복된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한생도 마찬가지였고, 또 평생 동안 모든 인도 그 당시 지역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또 순탄하게 사셨고요. 80세에 열반하셨는데, 그 당시 아마 이 평균 수명에 빗대어 본다면은 80세라면은 상당히 장수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다 갖추다가 할 경우에 지혜는 물론 가르침의 내용이지만은 복은 평생 순탄하게 살아오신 그런 큰 화를 당하지 않으시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부처님의 복에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데바다타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이 고향으로 돌아오셔갖고, 고향은 카필라성, 이제 이 룸비니 동산 근처에 카필라성이라는 얘기를 했죠. 일로 돌아오시고 나서 대부분의 석가족을 다 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을 키워주신 양모이신 마하빠자빠티, 이제 이모이면서 양모가 되죠. 이분도 이제 여러 번의 이 간청에 의해서 부처님이 출가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양모인 마하빠자빠티는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여러분 라훌라라는 부처님의 아들을 아시죠? 라훌라도 이 부처님 10대 제자의 하나에 들어가는 그런 분으로 이제 나중에 훌륭한 스님이 되시죠. 그리고 이 데바다tta 같은 경우는 이 부처님 가게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게를 이제 잠깐 소개해드린다면은, 일단 아버님이신 정반왕은 이제 장남이었죠, 장남. 그 밑에 백반왕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백반. 그 다음에 곡반왕. 이 반자는 전부 다 음식, 반차도 반자입니다. 그 다음에 감로반. 이렇게 4명의 남자 형제와, 그 다음에 감놈이라는 여자 이제 형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감놈이. 그래서 정반왕의 아들로는 오늘 부처님이신 시달다 태자가 이제 태어났었고요. 나중에 마야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이제 양모인 마빠자빠티와 이 정반왕 사이에서 이 나한타라는 이제 동생이 탄생합니다. 이 백반왕의 아들은 그 발제라는 분이고요. 하나가 또 제사, 한자 유력합니다. 그 곡반왕의 아들은 바로 이제 이 부처님께 반역을 한 데바다tta 혹은 제바달타, 또 그 동생이 바로 아난존입니다. 아난존자. 그래서 이 두 분은 상반되죠. 한 분은 지극히 이제 사악한 분이었고, 한 분은 부처님을 계속 시봉하면서 이제 나중에 열반하신 이후에 아라한이 되신 그런 아주 훌륭한 성자였죠. 가암노반의 아는 그 마하남, 그 다음에 아니로도, 그 다음에 가암노미는 시바라라는 그런 이제 아들을 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 중에 정반왕의 장남이신 시달다 태자였다. 그래서 이 중에 나한타라는 분도 나중에 출가하시고요. 물론 제바달타도 스님이 되시고, 아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석가족의 대부분이 다 출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그 이후에 석가족이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세속적인 멸망이지만은 마음의 세계에서는 모두 다 성자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우리 세속의 잣대로 이제 판단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타 같은 경우는 그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인이 아마 상당히 이제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이 출가를 한 이후에도 계속 그 세속의 부인을 잊지 못해서 이제 출가에 장애가 되니까 하루는 부처님께서 나한타에게 이제 나한타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부인이 그렇게 이뻤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너무 예뻐서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원숭이를 가르치면서 저 원숭이와 네 부인을 이제 비교할 때 어떻게 이제 비교가 되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나한타가 상대도 안 되게 이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부처님은 신통력에 의해서, 이게 하늘나라에서 천녀를 이제 내려보내십니다. 천녀를 내려오게 해서 이 천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한테게 묻습니다. 네 부인과 이 천녀의 모습은 어느 것이 더 이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천녀가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예쁘겠죠. 그래서 이 천녀와 제 부인을 비교하는 것은 제 부인은 마치 저 원숭이처럼 이제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내가 만약에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행을 잘 지키면은 고결한 세계에 태어난다는 얘기 했었죠. 우리가 이제 계행을 지키면은 고결한 세계에 태어나고 은행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청정하게 살 경우에 그때는 이제 고결한 사람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또 하나 남한테 많이 베풀 경우에는 나한테 복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불교 도덕인데, 계행을 잘 지킬 경우에는 저렇게 그 천녀가 있는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한타가 그 다음부터 자기 부위를 잊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나중에 이제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나한타의 이 속마음은 순수한 구도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음욕이었기 때문에, 물론 천녀와의 음욕이긴 하지만은 그때 나중에 아난존자가 이 나한타를 꾸짖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음욕심으로 수행을 한다면은 마치 순양 두 마리가 서로 머리를 맞붙이고 싸울 때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자꾸 뒤로 물러나듯이 이 수행에 진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꾸짖게 되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나한타가 다시 반성하고 이 순수한 깨달음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수행에 들어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지 아난존자 같은 경우는
물론 불경을 결집할 때 안한존자께서 이제 경전을 읊으신 분입니다. 여시암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경전을 한 분인데, 이분은 실제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아라한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500분의 아라한이 이제 기사굴산에 모여서 경전을 결집하는데, 그때 안한존자만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섭존자가 안한존자를 내쫓습니다. 너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집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다시 이제 재편집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다 정리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하고 이제 내쫓으니까 안한존자가 실망을 하고서 절벽 근처에 가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죠. 그래서 다리 한 짝을 들고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그냥 절벽에 떨어져 죽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피곤해서 몸이 기울어지다가 벽에 이 머리가 닿을 무렵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안한존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와서 다시 이 결집하는 장소에 들어왔을 때 가섭존자가 그럼 네가 깨달았다는 그런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하면서 기사굴산을 이 동굴을 이제 기사굴산에 있는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때 안한존자가 신통력으로 이제 그 바위를 뚫고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들어왔을 때 마치 부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 같은 그런 이제 감동을 받았다, 착각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안한존자는 부처님과 같은 가계의 분이었기 때문에 생김새가 아마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안한존자한테서 후각이 나오면서 이제 아란이 된 그 모습을 보고는 부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게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다들 놀랬다 하는 그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한존자가 아란이 되고 나서 결집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이 되죠. 가섭존자에 의해서. 그래서 500명의 아란이 모여서 이제 구전에 의해서 이제 말로 읊어가면서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경전을 설하셨다 하면은 나머지 모든 아란들이 맞다, 그 말은 사실이다 하고 동의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결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쭉 교화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열반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80세에 열반을 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열반을 하시는데 이제 이 구시나가라는 이 카필라성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으신 이제 이 보드가에서는 겐시강을 건너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구시나가라 여기에 있는 사라나무, 사라쌍수, 사라라는 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누워서 열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춘다라는 대장장이가 이제 마지막 공양을 올리죠. 마지막 공양을. 이제 공양을 올리고 나서 몸이 불편해지셔 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열반이라고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열반의 의미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실 때를 이제 첫 번째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사이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를 이제 이 두 번째 열반, 대열반, 혹은 이제 반열반, 이렇게 얘기했죠. 반열반. 그때 반자는 법어입니다. 빠리 니르바나 해서 빠리 니르바나가 열반인데요. 빠리자가 붙으면은 빠리는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는 게 반열반에 드시는 것이고, 그래서 열반을 이렇게 깨달을 때의 열반과 이제 완전히 몸까지 사라지는 이제 그런 열반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으실 때, 그러니까 35살 깨달으시는데, 35에 깨달으시는데, 그때 열반을 유여의 열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여의 열반. 그 다음에, 완전히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이때를 이제 반열반하실 때를 무여의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이란 얘기는 무언가 의지할 게 남아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 의지할 것은 몸뚱이입니다. 몸뚱이가 있는 상태에서, 몸이 있는 상태에서 열반이 유여의 열반이죠. 그러니까 35세 때 깨닫긴 하셨지만은 아직은 몸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유여의 열반에 들으셔서 모든 걱정이 사라진 때가 됐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80세에 이제 몸까지 다 이제 해체가 되는 이제 그런 열반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비유한다면은, 이 두 가지를 비유한다면은,
일단 모든 것을 다 깨닫기는 하셨지만은 아직 전생에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업력의 과보를 받으면서 45년간을 섭법하시면서 이제 활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한다면 여러분 물레라고 있죠, 물레. 그러니까 도자기 만들 때 이제 물레라고 해서 큰 이 동그란 틀 위에 올려놓고 나서 이제 그걸 돌리면서 이제 진흙을 올려놓고 나서 이 손으로 빚으면서 도자기가 되는 건데, 그때 요새는 물론 전기로 이제 그 물레를 돌리겠지만 과거에는 발로 찼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새끼줄 감아서 마찰력이 생기게 해서 발로 이렇게 차면서 물레가 돌아가면은 손으로 이 항아리를 빚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물레의 이 돌아감과 열반과 비교한다면은 이 유여의 열반은 물레를 돌아가게 하는 발로 차는 그 작용을 멈춘 겁니다. 다시는 어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35세 이후에는 부처님께서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업을 줘도 구업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45년간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또 걸어가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열반하신 종선 스님 혹은 몇 년 전에 열반하신 이제 불국사 이제 조주스님들 말씀하시지만은 평생 분주하게 오고 갔다 하지만은 단 한 발걸음도 내가 발걸음을 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업을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업, 구업, 의업을 짓지 않는 것이 열반한 이후, 그러니까 유여의 열반,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 이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남이 볼 때는 걸어가고 남이 볼 때는 말씀도 하시는데, 당신 자신이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걸어갈 것도 없고 이제 살아갈 것도 없다는 얘기죠. 입체가 다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유여의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45년간의 일생을 사는 과정은 그 전까지 차던 힘에 의해서 물레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그런 기간을 45년간의 설법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레 돌아가다가 점점 그 속도가 늦어지겠죠. 발로 더 이상 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서서히 저절로 멈추겠죠. 이게 무여의 열반이죠. 남김없이 완전히 다 끝난 거죠. 이 삶 자체가. 그래서 다시는 이 고통받는 윤회의 세계에 돌아오지 않는 이제 그 상태가 되신 것이 바로 무여의 열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열반에 드실 때, 바로 직전에 춘다의 공양을 받고 드셨다는데, 이 춘다의 공양은 이제 이 대장장인데, 이 춘다의 공양을 드시고 열반하셨다는 얘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시간이 바로 정오 정도 좀 지나서가 아닌가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공양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제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양 드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죠. 그때 이제 춘다라는 대장장이가 이제 올린 음식을 드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한존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춘다라는 대장장이가 드린 그 음식을 드시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 춘다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안한을 나무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춘다의 공양은 크나큰 공덕이 있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이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함에 두 종류의 공양을 한 사람이 최상의 공덕을 얻으니, 그러니까 두 가지 공양이 있다는 얘기합니다. 첫째는 열애가 무상정각을 성취하고 할 때 와서 받들어 공양한 사람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리수 밑에 가기 직전에 드린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열애가 열반하시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와서 받들어 공양을 올린 사람이니라. 바로 춘다죠. 그러니까 이 유여의 열반 들기 직전에, 깨닫기 직전에 공양 올린 그 공덕이 최상이고, 또 하나가 무여의 열반, 반열반, 빠른 이르바나 대열반에 이제 들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이제 드린 공양이 최고의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두 사람의 공덕은 똑같아서 서로 다름이 없으니 춘다의 공양은 다른 어떤 공양보다도 훌륭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는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춘다에게 이제 절대 슬퍼하지 말고 너는 참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소식 계속 전하고 널리 알리거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춘다여 그대는 지금부터 응당 그대의 마지막 보시의 공덕을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어 듣는 이로 하여금 오랫동안 알락을 얻게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드시는데, 그때 몇 가지 얘기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물론 춘다의 공양을 들기 전에 이제 이 열반을 얘기하시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나나 나는 아난존자에게 아나나 나는 이미 모든 법을 살아였다. 아나나 나는 나이가 80이 되었으며 나의 몸은 노쇠하여 비유하면 마치 낡은 수레와 같다. 마치 낡은 수레를 방편으로 수리하여 좀 더 가고자 하는 것과 같이 내 몸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아나나 모든 승가의 대종들은 마땅히 자기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의지로 될 것이며 부디 다른 사람을 의지로 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마땅히 진리의 법을 등불로 삼고 진리의 법을 의지로 삼을 것이며 부디 다른 것을 의지로 삼지 말아야 한다. 아나나 지금에 있어서나 또는 내가 열반에 든 후에 있어서나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스스로가 의지처가 되어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지 않으며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제자요 이 승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우리가 도대체 수행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고 아나니 여쭤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법등명, 자등명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법의 등불을 의지처럼 삼고 자기 스스로의 이제 마음의 등불을 의지처럼 삼아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때 등불이라는 그 이제 번역어는 그 원어가 그 이제 뒷바라는 그 이제 원어인데 이 뒷바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등불의 뜻도 되긴 하지만 드빗바라고 범어로 이제 활용할 경우에 이때는 그 이제 섬의 의미가 됩니다. 섬에.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자기 자신의 섬에 의지하고 이 법의 섬에 의지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칠은 파도가 있는 그런 이제 물결이 있는 그런 이제 강에서 섬이 있어야지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때 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이고 너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가끔 그 대승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품습니다. 법등명, 자등명, 법과 나에 의지해라. 법과 자에 의지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승불교 교리에서는 법공을 얘기하고 아공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공. 그러니까 아공, 법공을 얘기하는 게 대승불교인데 그럼 아와 법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자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아를 설하셨는데 나의 의자라는 얘기를 하시고 법도 공하다. 이런 것을 대승불교 경전에서 설하셨는데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순된 얘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순된 것이 아니고 불교의 가르침은 이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그 두 단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가 세속적인 가르침이고 하나가 이제 그 승의적인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의적인 가르침은 승의, 그러니까 뛰어난 의미죠. 있는 그대로 보는 의미이고 세속적인 가르침은 상식에 입각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법등명, 자등명할 때 법과 아는 상식적인 진리 그냥 가르침, 또 상식적인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공법공할 때는 이것은 이제 나도 없고 법도 없다고 할 경우에는 승의, 다시 말해서 지인제의 입장에서의 조망이고 대승불교에서 지금 이제 말씀은 그 철저히 속죄의 차원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난존자에게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가 그 이제 의지할 게 도대체 어디에 의지합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을 경우에 그 가장 중시하는 것이 그 계를 중시합니다. 비구들이여 계는 해탈의 근본이다. 이 계를 의지하면 모든 선성이 이로부터 나오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지혜가 나온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는 청정한 계를 범하지 말아라. 청정한 계를 가진 좋은 법을 얻을 수 있지만 청정한 계를 지키지 못하면 온갖 공덕이 생길 수 없다. 계는 가장 안온한 공덕이 머무는 곳임을 알아라. 모든 것은 쉴 사이 없이 변해가니 부디 마음속의 분별과 망상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대상을 버리고 한적한 곳에서 부지런히 정진해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방일함을, 그러니까 나태함을 원수와 도둑을 멀리하듯이 하여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마치 낙수물이 떨어져 돌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정진을 하여라. 비구들아 이것이 열의 최후의 설법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강조하시는데 약간 계는 그 불교의 근본이죠. 불교만이 아니고 계는 이제 일단 불교 교단일 경우에는 이 도덕 질서 규범인데 어떤 집단이라고 하더라. 종교 집단이건 사회일반 집단이건 그 집단에서 제정한 규범을 잘 지킬 경우에 그 집단은 강한 집단이 됩니다. 근데 규범을 안 지킬 경우에는 와해가 되죠. 여러분 루소의 사회계약론 아시죠? 하나의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기본 계약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키는 이 도덕 법질서 같은 것이 예를 들어 갖고 파란 신호 때 가라데 이제 빨간 신호 때 멈추라는 그런 식의 규범이
원래 그 자연의 이법은 아니죠. 우리가 만든 약속들이죠. 그 약속을 잘 지킬 경우에 그 사회는 강한 사회가 되죠. 그렇듯이 이 불교 승단이나 이 사부대중을 포함한 이제 불교가 오래 이 세상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 부처님께서 정하신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오게든지 아니면 그 스님들의 여러 가지 계획을 지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물어보시는데, 열애에게는 그 이제 은밀한 구석이 없다. 원래 원어는 꽉 쥐인 주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물어봐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되풀이해서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열반이 되시죠. 이게 사라상수 밑에서. 그 다음에 열반하신 다음에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그 부처님의 이제 그 몸을 이제 다비를 하게 되죠. 다비를 하게 되는데 화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팔왕분골 8명의 이제 이 부족들이 이 부처님의 그 사리, 그러니까 스님들 열반하시면은 사리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어마어마한 사리가 이제 그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8분한테 이제 나눠주는데, 그 첫 번째가 마가다국의 아자타 사투왕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국이 바로 왕사석에 있는 지역이고요. 빈비사라왕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빈비사라왕을 살해한 그런 그 아주 패된 아들인데 나중에 이 참회를 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또 하나 중요한 이제 그 종족이 이 석가족, 그러니까 카피라 봤을 때 부처님과 같은 종족이죠. 또 하나가 부처님의 어머니인 홀리아족, 어머니가 속했던,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쿠시나가라의 이 말라족과 같은 그런 8명의 8가지 종족에게 이 사리를 이제 나눠줘가지고 8군데에 이 부처님의 사리탑이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 오늘까지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